하늘에서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 그 대쟁투의 그 내용이 뭐냐면 우주에 하나님께 세운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왕. 이 왕이 누구십니까? 우주의 왕.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은 왕이라는 뜻인데, 이 기름 부음이 이 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우주에 기름 부은 왕이었어요. 예수님은. 근데 사단은 피조물 중에서 아주 탁월하게 뛰어난 인물이었잖아요. 이 뛰어남 때문에 사단이 교만해져서 결국 무엇을 욕심내게 됐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왕의 자리를 욕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피조물 중에 뛰어난 그 사단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사용하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신성을 부정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신이다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인데 나도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가 이 사단이 이 예수님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개의 전략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을 해야 예수님 끌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다는 그 주장이 성립이 돼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이 땅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그런 하나의 시도가 아니라 원래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느냐? 사단은 말씀의 능력을 부정함으로,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정함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즉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신이 하나님이라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빛이 돼야 되죠. 즉 진짜 왕이라면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빛에게 명령하시든 사람에게 명령하시든 그 명령하는 그 말씀, 그게 바로 이제 율법이잖아요. 율법.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것이 빛이 반응해야 돼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으면 그 계명대로 우리가 순종해야만 말씀의 능력이 입증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으면 그 계명이 실현되어야 말씀의 능력이 입증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현실화되지 못하면 그 말씀은 권위도 없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슈는 이 선악간의 대쟁투, 우주의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든 데는 바로 이런 자기의 어떤 그 대선 전략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람이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예수님의 통치자로서의 권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면 그거는 독재자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신성을. 그러니까 왕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 하신 거죠. 근데 지키는데 누구의 힘으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은혜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는 인정을 하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부정한다 이 말이죠. 똑같은 것인데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내 멋대로 살다가 그 죄 가운데 사는 거죠.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그게 변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사는 나라가 바로 이제 낙원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게 되는 이 변화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커다란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변화가 구원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데 내 힘으로 지킬 수는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이 중심의 문제, 내가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 중심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중심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즉 중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모셔져야만, 그래서 내 중심이, 내 존재 자체가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예수 중심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중심인 사람은 내 힘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내 안에 감동 주시는 대로, 새로운 본성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게 되는 겁니다. 즉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고 율법을 폐지해버리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기까지 버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목욕물 더럽다고 아기까지 버린다. 목욕시키는 아기까지. 그건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 거죠. 율법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지만, 즉 힘과 능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지만, 즉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의 사랑의 본능으로 지킬 수 있고도 남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부정하냐면 그렇게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의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법과 때와 법을 변개합니다. 때와 법을 변개해요. 그 때와 법을 기록하고 그 율법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건 신의 왕의 권위죠. 근데 그것을 마음대로 고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일요일 예배입니다.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거죠. 그 이제 첫 번째가,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부정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 그건 정답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은 잘못돼요.
인간이 자기의 힘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도록 이렇게 종용하는 사단의 중요한 전략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은 부정하면서 우리의 신성을 은근히 이렇게 조장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 사단의 범죄는 나도 하나님이야. 나도 똑같아. 예수님과 나도 똑같아. 나도 하나님이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자리 차지하는 자격이 있다. 그 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영원 불멸입니다. 영원 불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기 이 신천지에 이만희가 영원 불멸을 주장하잖아. 육체 영생을 주장하잖아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바로 죽지 않았어요. 한 1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야 인간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될 수 있다고 지금 보장한 것이, 그 장담한 것이 바로 사단의 그 장담이었는데 사람이 죽기 시작했어요. 너도 하나님과 될 수 있어. 이 말은 너도 영원 불멸한 존재야 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영원 불멸 사상을 변조, 그러니까 약간 모양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뭐냐면 영혼 불멸입니다. 영혼 불멸. 영혼 불멸이나 영원 불멸이나 다 그의 사촌간이에요. 육체는 죽어도 뭐는 죽지 않는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영혼 불멸 사상이에요. 즉 너도 하나님이야. 너도 예수님을 배반할 자격이 있어. 너도 네 멋대로 살 수 있어. 굳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주장입니다. 바로 뭐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왕의 자리,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이 사후에 낙원도 천당도 가고 지옥도 간다는 사상입니다. 이거는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다 거의 약간의 색깔만 다를 뿐이지. 불교는 윤회를 주장하죠. 죽었다가 다시 멋대로 또 이렇게 돌고 도는 그것을 얘기하고. 영혼 불멸을 다 주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인간은 너는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한 줌의 흙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떠나면 흙이 될 뿐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반항하고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죽어도 나는 안 죽는데 그거예요. 아무리 죽여봐라 안 죽는데 나도 하나님이야. 그것이 바로 영혼 불멸입니다. 얼마나 도전적이고 얼마나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같이 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참남된 주장이라고. 참남되다. 이 영혼 불멸을 이 사상을 보면 이게 참남된 겁니다. 대쟁투의 전략으로 볼 때는 사단은 크게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속이고 있어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거죠. 원래 죽어도 죽지 않는 사상은 누구에게, 이 성질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성질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줌 흙에 불과한 인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한 줌 흙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무언가 된다. 난 뭔가 좀 달라. 난 누구보다 달라. 이것처럼 무서운 사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왜 넘어졌어요? 우리는 무언가 달라. 혈통이 달라. 나는 무엇가 달라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줌 흙에 불과한 것이, 한 줌 흙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댈 수가 없어요.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온 세상은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계는요,
영혼불멸 사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죽었는데 끝났는데 아직도 안 끝났다. 또 누린다. 이건 하나님이 흙인 우리에게 범죄하면 죽으리라 하는 선고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은 죽은 자를 위한 땅입니까? 산 자를 위한 땅입니까? 영원히 살고 산 자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낙원,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 낙원을 창조하셨고 그 기록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그 땅은 성경에 기록된 확실한 나라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 분명히 그건 에덴 동산은 아니죠. 그 나라는 언제 창조했다는 겁니까? 그 나라에 있는 거기에 있는 지옥과 천당은 전부 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 지옥에. 여러분, 온 우주의 생명체가 얼마나 많고 온 우주의 거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귀신들이, 죽은 귀신들이 이 지구의 사람들만 있다는 게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낙원에서 이 산자의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셨지, 죽어서 가는 낙원을 또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비성경적인 얘기를 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혼돈시켜서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영혼불멸 사상을 사단은 무엇으로 또 응용하느냐? 강신술과 연결합니다. 강신술. 여러분, 사울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응답도 않고 기도해도 응답도 않을 때 누구를 찾아갔어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무당을 찾아갔더니 자기가 기도로 나타나지 않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사무엘을, 귀신을 딱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 사무엘 귀신이 말한 게. 여러분, 이게 사무엘 이 귀신, 이게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현혹시키는 무당은 다 없애버리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거짓 사단의 장난질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네. 이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 앞에 굴복했던 사울은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시편에 보면 귀신 앞에 경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귀신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무당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이고 믿어서는 안 되는 무당의 말을 듣는 거예요. 무당의 말. 무당이 변조해낸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 사단의 강신술에 다 놀아납니다. 예수님 귀신이 여기저기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 것처럼 여기저기서 사단이 장난을 칠 거라고 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에 약한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오로지 말씀에 굳게 선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이 이것에 약합니다. 이적과 기사, 어떤 현상에 약해요. 귀신도 이 장난을 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네. 이적과 기사에 약하면 안 돼요. 물론 믿는 사람에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과 다를 때는 절대로 거기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적과 기사를, 말씀에 어긋나는데 이적과 기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쟁투에 보면요, 마지막 때 사단의 두 가지 커다란 무기가 뭐냐? 그것이 첫 번째 일요일 시험령, 그리고 강신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요일 시험령이 뭡니까?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을 고쳐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은 누구만이 손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쓰는 거예요. 쓰는 거.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는 것을 마음대로 고쳐서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창조주의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강신술, 우리도 신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이다. 이것이 지금 사단의 전략이고, 이 시대적인 버전, 시대적인 그 새로운 버전을 가지고 이 두 개의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받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뭘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들면 순종하고도 남는 것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도 신이다 하는 이 영혼불멸 같은 이런 사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나도 뭔가 된다. 결국 우리는 뭐예요? 나는 한 줌 흙에 불과하는 것이다. 우리가 흙일 때에 거기에 영혼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 영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을 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뭐예요? 다시 부활할 때 영혼도 있고 영원도 있고 영생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야 부활에 사는 것이 영생이지 죽어서 안 죽고 저기 가는 낙원이 영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대쟁투에서의 그의 전략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의 능력을 부정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이것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없다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주신 계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말씀이고, 말씀은 지켜지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 멋대로 사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나오는데, 내 멋대로 살면 죽는 거고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줌 흙에 불과하다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못 박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내가 한 줌 흙처럼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분의 형상에 맞춰서 재창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 두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새롭게 변화되고 예수 중심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원한 나라에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한 줌 흙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줌 흙처럼 낮아져서 주님 손에 놓이실 때 우리를 새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부활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